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잘 알듯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왜 거기 길을 가실까요? 다 알고 가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알고 거기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예, 알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렇게 말하면 날 때부터 맹인됐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날 때부터 어둡잖아요. 어둡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죄인된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쳐다봤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여요 여기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이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된 건 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날 때부터 죄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얘기가 되냐면 요한복음 9장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보면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랬잖아요. 그래서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9장은 처음부터 무슨 계획을 가지고 쓴 거예요. 내가 거꾸로 얘기해야지 하고서 예수님이 맹인을 찾은 거고 맹인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말은 누가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날 때부터 죄가 없는 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맹인은 죄가 없는 거니까 맹인은 죄가 없고 본다 그러면 죄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이란 말은 날 때부터 죄가 없이 왔다는 얘기죠. 날 때부터 여러분 죄가 없이 왔어요? 아니죠.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죠. 날 때부터 죄가 없는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맹인은 누구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9장의 1절을 제가 41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절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보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냐면 맹인이라는 건 어두운 거고 어두운 건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의로우신 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9장에 지금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맹인은 죄인이니까 어두우니까 죄인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죄인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면 죄가 내려오는 거니까 죄는 3, 4대를 이렇게 걸쳐 내려오거든요. 유전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3, 4대가 죄가 내려오니까 이거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이 사람이 태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건 유전적인 죄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유전적인 죄는 반드시 율법적으로 구약에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3절에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 죄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네요. 원래는 3, 4대 유전적인 죄 때문에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특별히 맹인은. 그렇죠? 그래서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 중풍병, 또 문둥병, 그리고 소경 이렇게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소경은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아무 죄도 아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날 때부터 맹인, 날 때부터 죄가 없는 자.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면 날 때부터 죄가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뭐라 하냐면 날 때부터 죄인인데요. 그러면 부모 때부터 뭔가 죄가 있었단 얘기네요. 그러면 누구 죄 때문에 그런가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죄가 없어. 맹인이거든. 그죠? 맹인이 무슨 죄를 져?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부모의 죄로 내려온 게 아니야. 다 거꾸로 얘기하죠.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그 자리를 가신 거고 일부러 그 사람을 만난 거란 말이죠. 누구를 설명하고 싶어서? 자기를 설명하고 싶어서.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밤이 온대요. 밤이 오면은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대요. 자, 그러면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의 일이 있답니다. 그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은 이거야 라고 성경에 써놓은 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이 다른 일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그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믿는 게 뭐예요? 인정하면 돼요. 의지하면 돼요. 신뢰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안 믿어요. 사람들보다 더 안 믿어. 의사보다 더 안 믿어. 법관보다 더 안 믿고 부자보다 더 안 믿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거야. 그리고 의지하라 이거야. 그걸 신뢰하라 이거야. 진짜로. 그분이 나에게 선하게 갚아주실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라 이거죠. 선하게 해주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 가정이 좋아질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걸 통해서 뭔가 뜻을 알려줄 거야.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걸 통해서. 배우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슬프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배우자를 잃었기 때문에 슬프지만 그 배우자는 천국에서 그 손녀가 하는 얘기처럼 말해요. 천국에서 놀고 있을 거야. 즐겁게 기쁘게 웃으면서 춤추고 있을 거야. 그러잖아요. 손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그 손녀가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많이 울지 않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진짜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건 그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자, 천국에 이미 가신 분은 너무 행복하지만 이 땅에 남은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어하는 뭔가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깨달아 볼 때, 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이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갚아줄 것이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뭐 열심히 뭐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뭐 더 칭찬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더 선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의 머리에 내가 안수하여 그 어린 양과 내가 하나가 돼서 같이 죽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함께 부활했음을 인정합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천국 오는데 뭐 그렇게 다른 거 크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조건을 내고는 거죠. 너 이렇게 해야 천국 와. 그렇게 하는 거지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다 해놓고서 믿어. 그렇게 인정해, 의지해, 신뢰해. 그렇게 너에게 선하게 갚아주신 하나님의 힘을 믿어라. 그렇게 확신해라. 그게 믿음이야. 그렇게 하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죠. 자, 요한복음 9장 4절의 이 말씀, 낮에는 뭐 하는 거라고요?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일이 뭐예요? 낮에는 그러니까 뭐 하는 날이에요? 믿는 날이에요. 낮에는 믿는 날이야. 딱 보니까 그렇죠? 딱 보니까 낮에는 믿는 날이구나. 그러면 밤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밤이 온다는 거예요. 낮에는 믿는 거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잖아요. 선교하는 사람은 지금 믿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맞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낮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이 온다는 게 안 온다는 거예요? 밤이 온다는 거예요. 밤이 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점점 마지막 때가 점점 마지막 때고, 점점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막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시대가 막 오고 있죠, 그죠? 이런 게 뭐냐면 밤이에요, 밤. 밤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밤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적으로 밤이 온다는 말은 신랑 만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 만나는 날. 왜 신랑 만나는 날이 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결혼해요. 밤에. 신랑이 밤에 옵니다. 한밤중에. 오밤중이라 그러죠. 한밤중에, 오밤중에 신랑이 와요. 자기가 보낸 그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잘 준비하고 자기가 보낸 옷을 입고 있는지 그거를 신랑이 밤에 와서 확인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신부들이 밤에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우리 밤이 온다는 얘기는 점점 어두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럼 점점 어두워진다는 말은 지금 뭐의 반대예요? 낮의 반대거든요. 낮에는 뭐 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밤이 온다는 말은 뭐 하는 날이야?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이 점점 안 믿어지고 있는 때에, 뭔가 기도해도 잘 안 되는 때에, 점점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이 밤이 오고 있다는 거야. 이때 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 기다리라고요? 신랑 기다리라고. 밤에 결혼하러 오니까 신랑 기다리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신랑을 만나는 날, 그 밤이 오는 때, 이거예요. 밤이 오리니, 자, 신랑을 만나는 때에, 그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게 밤이에요. 우리에게 밤이 닥치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떨어지는 날, 이거예요. 믿음이 다 떨어지는 날, 밤이 온다 이거야. 그때 신랑이 와. 사람들이 믿음이 다 떨어지고 다 잠자고 있는 그때에 너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 반대로. 그 말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진짜 잠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그 시간에 너희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랑이 오는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 그 말은 창세기 2장 1절 2절이나 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이나 또 누가복음 6장 5절 이런 데 보면 다른 말로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이라는 말. 그러니까 안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시면 안식하게 돼. 안식이란 말은 언제 가서 안식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낮잠 자요? 아니죠. 밤이 되면 잠을 자면서 안식을 하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밤이 돼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시대에 신랑을 만나면 어떻게 돼? 안식하게 되죠. 우리는 잠자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신랑을 만나서 안식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요. 그러면 영원히 예수님과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부부가 돼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밤이. 그러니까 여기는 밤이지만 하늘나라 영적인 시간에는 거기는 부부 생활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나누는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밤이 되리니 했을 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이거야. 사람들은 잠자고 미련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죄를 짓고 어두워질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 너희들은 어두워지지 않고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신랑을 만나가지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니까. 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죠? 그냥 퍼질러 잔다는 말은 여기서 미련하고 게으른 걸 얘기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신랑 만나가지고 신랑과 안식을 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쉬는 건데 이쪽은 육체적인 쉼이고요, 밤이니까. 이쪽은 영적인 쉼을 쉰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과 영적인 쉼을 쉬는 것을 밤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밤을 제가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펼쳐서 보니까 두 가지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육체적인 밤과 영적인 밤을 설명하더라. 그래서 영적인 밤에는 신랑을 만나는, 결혼하는 밤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안식하더라는 거지. 쉰다는 거지. 안식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이 진짜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진짜 안식에 들어가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은 진짜 안식에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특별히 죽자고 해요? 살자고 그래요? 특별히 죽자고 해요, 자꾸. 자, 살아있을 때도 죽자고 그러고 죽을 때도 진짜 죽자고 그러고요. 우리 교회 오면은 자꾸 죽는 얘기만 해요. 왜요? 그게 안식이니까. 그게 사는 길이니까. 자, 우리가 살다가 진짜 죽을 때 되면 그게 진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부부와 함께 살고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살 때,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여기서 승질이 나요, 안 나요? 승질 날 때가 있죠. 뭐 가정에서도 승질 나고 이럴 때가 있죠. 짜증 날 때가 있죠. 어떨 때 짜증 나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짜증 나요. 그럼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왜 짜증 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 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여기서도 그러면 안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죽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죽기 전에도 안식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야.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 힘들게 살지 마.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 이게 주님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여섯째 날 창조돼가지고 태어난 여러분이 7일이 돼야 안식이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안식의 주인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7로 들어가자는 거야. 7이라는 예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도 6명 남편이 있었죠. 근데 안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물 들어오면서 기분이 안 좋았다고요. 슬펐다고요.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 메시아가 와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수야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가지고 물동이 다 던져버렸잖아요.
물동이 던져버리고 막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족이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안식이 온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살면서 예수를 정말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이 안식합니다. 예, 예수 못 만나면요 항상 내 뜻대로 살아야 돼. 항상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 뭔가 내 승질대로 자꾸 살아야 돼. 내 승질대로 안 되면 이게 기분 나쁜 거야 또. 그래서 더 승질나. 자기 승질대로 안 되면 더 승질나. 그래서 자꾸 그래서 승질을 낳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안식이 안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하는 사람은 점점 더 안식하는 거고요. 자,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자, 승질 나서 살아야 되겠어요? 안식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안식하며 사셔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밤이 오리니, 자, 쉬는 날, 안식의 날, 심판받는 날, 이미 믿은 그날, 거듭난 날, 부활의 날. 사람들은 밤이니까 어두우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는 그 밤에 예수를 만나, 신랑을 만나서 쉬는 날이야. 그날이,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야. 거듭난 날이니까, 부활의 날이니까 네가 죽어야 부활하는 거지, 안 죽어서는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죽으면 부활의 날이야. 그날이, 죽음의 날이 곧 부활의 날인 거예요. 밤에 그래서 결혼식 한다 그랬죠. 밤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결혼 생활은 어떻게 돼요? 결혼 생활은 낮에 해요, 밤에 해요? 결혼 생활을 여러분 밤에 해요? 하루 종일 밤에 쉬어요? 결혼 생활은 낮에 합니다. 네, 결혼식은 언제 해요?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는 우리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낮에 결혼하고 결혼 생활도 낮에 하고 밤에는 다 각자 자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적인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은 낮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믿은 사람이 밤이 오면은 죽잖아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 그게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면 다시 이 사람이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아침이 돼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결혼 생활을 하니까 이 밤의 죽음의 안식이 낮에 결혼 생활이라는 예수님과 결혼 생활하니까 승질이 안 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안식에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은 어떻게 돼? 아침인 거지. 밤이 아침인 거지. 성경에 말하는 밤이 영적인 진짜 아침인 거죠. 그렇죠? 네. 아침은요, 낮에는 그건 밤인 거고, 낮은 밤인 거고, 사람들이 말하는 낮은 밤인 거지. 근데 진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일해서도 안 된다. 왜? 죽은 거니까. 예수 만난 거니까. 안식에 들어간 거니까.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설교 내용하고 비슷해요? 틀려요? 틀리죠? 예, 틀려요.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지, 다르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다르게 얘기하는 거, 목사님 왜 다르게 얘기해요?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맞는 거라고. 이게 맞는 건데 다르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땅에서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 얘기로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지.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하늘나라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충분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낮과 지금 밤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밤은 아침이고 아침은 밤이다. 이건 어떻게 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 우리를 생각할 때 이렇게 나누어진 거다. 그러니까 눈 뜬 사람은 낮이죠. 눈 뜬 사람은 낮이에요. 자, 눈 감은 사람은요? 밤인 거예요. 그러면 눈 감은 사람이 안식이에요? 눈 뜬 사람이 안식이에요? 눈 감은 사람이 안식인 거지. 예수님이 볼 때 그러니까 맹인이 죄가 없는 거예요? 눈 뜬 사람이 죄가 없는 거예요?
예, 눈 감은 맹인이 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그러니까 눈 감으면 죄가 없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셔요? 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야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저는 그냥 읽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대로 보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잘 아는 자가 예수님 마음을 알아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걸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책 보는 대로 그대로 이해하면 그 누가 못 보겠어요. 다 보죠, 이걸. 근데 이거는 성경은 다른 책들하고 달라서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행복인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게 슬픔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죽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얼마나 반대예요. 반대로 돼 있는 얘기를 교회에 와서나 듣는 거예요. 다른 데서 못 듣고.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나오는 거지. 왜냐면 거꾸로 된 얘기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얘기를 여기 와야 들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다 들을 수 있으면 뭐하러, 그냥 자기 혼자 읽으면 되지. 텔레비 보면서 앉아서 읽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자,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요한복음 9장만 지금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맹인에 대한 이야기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9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왜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왜요? 예수님이 반대로 너희들은 뭐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얘기를 한 거지. 너희는 밤이라는 거지. 왜? 세상에 지금 있잖아, 예수님이. 여기 세상에 있다는 말은 지금 신랑이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신랑이 내려왔으니까 밤이야. 지금 밤이야. 신랑이 내려왔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둠에만 내려와요. 햇빛 밝을 때 낮에 내려와요. 어둠에만 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이 어두울 때 내가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그날이 무슨 날이니까? 예, 안식, 결혼의 날이니까. 예수님이 그래야 결혼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밤이 돼야 너희들을 만나는 거야. 자기가 낮이면은 예수님 못 만나죠. 밤이 돼야지 만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밤이 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이 밤이 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처럼 낮이 되게 만들어, 아침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쭉 보면은 창조가 나오죠. 첫째 날 창조, 두 번째 날 창조, 세 번째 날 창조, 네 번째 날 창조, 다섯 번째 날 창조, 여섯 번째 날 창조. 이게 창세기 1장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창세기 1장에 창조 나올 때, 얘기가 나올 때 다 어떻게 나와요? 하루가 될 때, 밤이 되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하루라 그랬어요. 그죠? 예, 아침부터 우리는 아침하고 저녁이 돼야지 하루죠. 근데 성경 첫 번째 창세기 1장부터 뭐라고 그래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돼야 하루다 이거예요. 이걸 왜 그렇게 써놨을까요? 성경은 거꾸로라는 거지. 성경이 거꾸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어두워야 아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낮이라고 하면 너희들은 밤이 돼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둠이라고 하면 아침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녁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아침으로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통해 부활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녁부터 아침이야. 그러니까 소경이 먼저 돼야 되지. 예수님이 오면 다 눈 뜬 놈도 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다 눈 감고 있어야 돼. 예수님 만나려면 일단 예수님 지나간다 그러면 야, 다 눈 감아 그래. 다 눈 감고 있어야 돼. 성경처럼. 그러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지만 만약에 눈 똑바로 뜨고 예수님 쳐다보고 그러면 못 만나요. 소경이 돼야 만나. 왜? 왜냐면 예수님은 빛이니까 어둠에 오셨단 말이에요. 같은 빛이면 뭐하러 빛이 빛에게 오겠냐고. 안 오죠. 어둠이니까 우리가
손전등도 필요하고 불 켜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거지. 어둠이 있을 때 여기 다 이미 뭐 천장도 없고 햇빛에 다 비쳐 있으면 누가 여기에 손전등 들고 있겠냐고. 네? 여기가 어두워서 불 다 꺼 있어. 어두우면 그때 불도 켜고 손전등도 켜고 이러는 거예요. 어두울 때 필요한 거라고.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세상에 온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어두워야 된다는 거지. 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에게, 나 맹인입니다 하는 자에게, 나 죽었습니다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나 도저히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안 보여요. 뭐 이러면 하나님께서 오시죠, 우리한테.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내가 너를 보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눈 뜨게 해줄 거야. 뭐 이러는 거죠. 주님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이 어두우니까 자기를 빛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잘 봐요. 빛이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엔 어두워야지 빛이 오는 거죠. 그럼 빛이 오면 이 어둠이 어떻게 됐어요? 어둠이 어떻게 돼요? 예,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이 죽고 빛으로 바뀌어요. 맞죠? 예, 어둠이 죽고 빛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왔다고? 땅에 어둠에게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어둠에게 와서 빛이 왔는데 빛이 그대로 있어요? 자기가 죽는다 그래요? 자기가 죽으러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빛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는 땅에 뭐야? 맹인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너희들이 맹인이라고 하는 이 맹인이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맹인 누구부터 죄져서 이렇게 맹인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누구 때문에 죄진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죄인되러 오신 거잖아,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 그러면 날 때부터 뭐가 없다고? 죄가 없다고.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날 때부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맹인을 만나신 거라고. 그러니까 맹인을 만난 것은 누가 누구를 만난 거야? 자기가 자기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자기야.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하늘의 자기가요. 하늘의 자기가 땅의 자기를 만나는 거지. 그러면 이 땅의 맹인이 진짜 예수님이요? 아니지. 죄인된 우리들이지. 죄인된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뭐로 취급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죄인된 몸으로 올 때는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떨어지는 자가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서 왔어. 나는 너하고 하나야. 나는 너하고 하나야. 누구하고 하나야? 눈 뜬 사람하고 하나다는 거예요? 눈 감은 사람하고 하나다는 거예요? 눈 감은 사람하고 하나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그 사람들은 다 결핍 있는 자죠. 없는 자잖아요. 그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 없는 자들에게 왜 찾아오는 거예요?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러면 고아는 뭐를 고아라 그래요? 아버지 없는 사람을 고아라 그래요. 과부는 뭐 없는 사람을 과부라 그러죠? 과부 사정 누가 알아요? 우리 그럼 이제 나그네는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아는 누가 오면은 딱 맞아요. 고아는 누가 오면은 딱 맞아요. 이 고아는 뭐가 지금 하나가 비었잖아. 예,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럼 아버지만 오면은 고아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네요. 그죠? 그러면 과부는 뭐가 없어서 과부예요. 예, 신랑이 없으니까 과부죠. 신랑이 없으면 과부인데, 과부는 그러니까 반쪽짜리요, 한쪽이요? 반쪽이니까 부족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신랑이 오면은 하나가 되죠. 그러면 채워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나그네한테는 집이 있으면 채워진 거죠. 그러면 나그네가 아니죠. 더 이상 집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집은 그러면 나그네가 와야죠. 나그네가 와야 주인 되잖아. 근데 집 혼자 있으면 빈집이죠. 그거 안 돼. 그 나그네가 있어야 돼. 그 주인 돼야 돼. 그리고 그 집이 있어야 돼. 그죠? 자, 그러면 나그네한테는 집이 꼭 필요하네. 과부한테는 호레비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남편이 꼭 필요한 거고, 고아한테는 누가 필요해? 부모가 꼭 필요한 거네. 그죠? 그럼 둘이 만나야 이게 하나가 되겠네. 그죠? 나그네와 집은 하나, 과부하고 신랑은 하나, 그리고 고아하고 부모는 하나네요. 그러면 고아, 과부, 나그네는 지금 여기 성경 요한복음 9장에는 뭘 얘기한 거야? 누구? 맹인이잖아. 맹인이잖아. 그죠? 맹인이잖아. 지금 부족하잖아. 눈이 부족하잖아. 에? 안 보이잖아. 지금 사람들은 다 낮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밤을 살고 있잖아. 그죠? 부족하잖아. 그러면 진짜 빛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둠의 빛이라는 내 부족한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 아버지 되신 예수님, 집이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면 한 짝이 되겠네요. 그럼 더 이상 고아도 아니고, 더 이상 과부도 아니고,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잖아. 더 이상 맹인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더 이상 맹인이 안 돼. 근데 그 맹인은 다른 사람이야, 예수님이야. 예, 잃어버린 예수님이란 말이지. 반쪽을 잃어버린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반쪽을 찾으러 온 거잖아. 맹인을. 그러니까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죄가 없느니라. 자, 너희들 태어날 때부터 사실 사람들은 우리는 손 까먹고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뭐라고 볼까? 너희들은, 내가 볼 때는 내 아들이고 내 딸들이야. 너희들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들 사랑해. 너희들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은 맹인이야. 맹인이라 몰라서 그렇지, 안 보여서 그렇지, 나의 사랑이고 너희들은 죄가 없는 자들이야.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눈을 뜨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눈을 떠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눈 뜨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니야. 네가 아는 것은 모르는 거야. 네가 모른다고 해야 진짜 알미 올 텐데, 네가 모른다고 해야, 네가 죄인이라고 해야, 네가 맹인이라고 해야 진짜 빛이 올 텐데, 진짜 알미 너에게 찾아올 텐데, 자꾸 자기가 안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정치합니다. 너희들은 다 개 돼지야. 내가 뭘 아니까 너희들 다 다스릴 거야 하면서 막 짐승처럼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눈뜬 자들이 그 당시에 맹인을 그렇게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맹인이야. 너희들이 눈을 뜨고 있다고 하니 너희들은 죄인이야. 눈 감은 이 소경은 죄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굳이 뭐 해야 되겠어요? 굳이 우리는, 굳이 소경이 돼야 되겠죠. 굳이 어두워져야 되겠죠. 굳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겠죠. 굳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할수록 우리 주님의 빛이 찾아올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질병도 있는 거고요,
가정의 문제도 있는 거고, 배우자가 그래서 죽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막 생기는 거예요. 왜? 너 하나님을 의지해봐. 하나님을 의지해봐. 너 앞뒤가 꽉 막혔지? 그냥 깜깜하지.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 힘들지? 네가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되지. 그거 인정하고 가만히 있어봐. 주님 기다려봐. 그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실 거야.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야. 그게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 빛을 만나서 영적인 눈, 하늘의 눈을 뜨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만나시길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내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 같은 맹인도 빛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